근후대 왕이 은혜를 베푸신 정선생님부터 시작하시죠. 오늘 언급된 사람들 다 마음으로 준비하고 있으십시오. 뒷페이지에 숨어 있는 분들도 많이 있습니다. 음, 오늘 긍휼의 왕으로 오신 예수 오늘 말씀하시는데 어, 저는 생짜배기 이방인이잖아요. 음, 저는 은혜도 모르고 긍휼도 모르고 아무것도 모르고 이 교회에 왔어요. 그런데 참 교회 와가지고 목사님 말씀을 들으면서 은혜도 알고 긍휼도 알고 사실 전혀 세상에서 보지 못했던 듣, 들어보지 듣고 보지 못했던 걸 갖다가 교회를 통해서 저는 듣고 봤거든요. 음, 그게 제 첫 자리가 되는데 거기는 오늘 형님 말씀하신 대로 어, 완전히 긍휼이었어요. 음. 하나님 마음이 아버지 마음이 완전히 흘러나오는 그 교회와 그 말씀을 갖다가 사실 먹었거든요. 그게 저희 그 첫 자리가 되고 이 조석이 돼 가지고 그 우리가 먹고 또 몸에 축적되는 거는 결국은 그건 어디 가는 게 아니거든요. 그러고 변질이 되는 게 아니거든요. 그거는 아마 누구도 뺏어갈 수 없는, 누가 뺏는다고 뺏기지도 않을 뿐 아니라, 이거는 제가 죽을 때까지 아마 이거는 그대로 가져가는 거 아닌가. 이렇게 저는 그 항상, 어, 지금 교회에서 어떻게 보면은 연결이거든요. 한 번도 어떤 면에서 말씀이 끊겼다든지 하느님의 긍휼이 끊겼다고 저는 그렇게 보지를 않거든요. 어, 끊임없이 오히려 더 지금 풍성하게 긍휼이 솟아나오지 않나. 저는 그렇게 네. 보이거든요. 예. 우리가 어떻게 보면은 지난, 지난 일어나는 일을 이렇게 뒤돌아보면은 어떻게 이렇게 혼란스러울 수 있나. 정말 이렇게 볼 수도 있지만은 저는 그렇게 보질 않거든요. 저는 처음부터 또 그렇게 보질 않았고요. 어, 하나님이 하신 일이니까 이거는 결과적으로 오늘 형님이 뒤에 그 전도라는 얘기 말씀도 이렇게 하시고 했는데 우리가 꼭 전도라고 해가지고 막 이렇게 어떤 면에서 교리라든지 이렇게 이런 걸 갖다가 전하는 것이 아니고 내 인생의 시작에선 예수를 전하는 것이라고 하니까 저는 할 말이 너무 많은 거예요. 말이 막 그냥 줄줄줄줄 나오는 거예요. 어. 음. 오히려 이 줌이나 이 모임 앞에서는 오히려 말이 이렇게 제한되고 저간데 실제로 제가 이렇게 형들이나 이렇게 교제를 한다든지 이러면은 저는 한 시간 가지고도 되질 않아거든요. 그냥 막 쏟아져 나오는 거라 막 갖다 부어버려요. 근데 거기에는 아마 그 참남한 말도 저는 막 해버리거든요. 그러게 오죽하면은 저보고 이렇게 절레절레 흔들기도 해요. 왜 그러냐면은 그냥 직선적으로 합니다. 윤동형 앞에서도 저는 직선적으로 합니다. 어, 말 그 표현에 하나하나 가지고 단어 하나 가지고 이렇게 꼬치꼬치 이렇게 전부 다 해석해 가면서 그렇게 하는데 이 자체는 도저히 나는 이해가 안 간다고. 난 직접 그 소리 해버린다니까. 어, 우리가 말이 어떠함이 아니고 마음을 갖고 목사님 말씀을 통해 가지고 얼마나 그걸 갖다 귀에 따까리 않도록 들었잖아요. 속뜻같이 말해도 찰떡같이 알아듣는 그게 우리 교회의 가장 큰 장점이었는데 어째가지고 찰떡같이 말하는 걸 갖다가 속뜻같이 해석을 해버리는 이런 현상을 갖다가 보면서 너무너무 안타까웠어요. 안타까웠는데 지금 어떻게 보면은 너무너무 지금 저는 아주 좋은 세계에 왔다고 봐요. 진짜 우리 그동안에 사실 그렇잖아요.
우리는 솔직히 안주하려는 마음뿐이었어요. 밖으로 나가려는 사람 아무도 없었어요. 실제로 그랬어요. 우리 상동계는 바깥에서 동분수주하면서 그렇게 많이 뛰고 저랬지만은 그에 뭐 지금 우리 영식이 형이야 뭐 원래 그래 그 일 부분적으로 어떤 특정한 분들은 실질적으로 엄청나게 정말 이 확산을 위해 가지고 했는데 대부분의 99.9%가 99.9%가 아마 전부 다 안에서 안주하는 삶으로 저는 사실 저 자신부터도 마찬가지로 그랬던 사람이고 그런데 이제는 완전히 확실히 달라져 버렸어요. 이제는 여기에 머물 수가 없는 거예요. 이때까지 받아 먹은 양식 이거 속에서 완전히 썩어가지고 창자 다 썩고 내장 다 썩고 염통 다 썩고 온 장기가 다 썩는 거예요. 안에 있으면 결국은 밖에 나가야 되는데 다 퍼져야 되는데 이걸 못하니까 사람이 죽는 거예요. 결과적으로 보이지 않는 속에서 썩어가지고 사람이 죽어 들어간다니까. 저는 요즘 너무너무 시원해요. 이 줌 모임이 일주일 내내 있으니까 여기서 그렇고 제가 또 밥하면서 점심 때 이렇게 또 밥할 때 일부러 이렇게 윤동행하고 신모띠 이렇게 오라 그러는데 같이 밥 먹고 오라 해놔놓고 밥 한 그릇 먹여놔놓고 밥값을 갖다가 톡톡히 다 받습니다. 뭐냐, 제가 그 간정으로, 제 간정은 어떻게 보면은 저희 안에 어떤 부분도 있지만은 실질적으로 앞에서 정말 우리 목사님 말씀을 갖다가 40년, 45년 이상을 갖다가 들은 그 말씀이 진짜 빛을 발하는, 그거로 돼야 되지 않겠나. 사실 그래. 저는 할 말 못 할 말 다 해버려요. 캥거루족이라고도 저는 그 표현도 합니다. 전화가 와가지고, 예, 이거, 잘 살려. 어, 엄마 뱃속에 고기에서 딱 들어앉아가지고 따뜻한 데서 놓을 줄 모르고 엄마하고 항상 움직이는, 어, 그 부분이 제가 너무 보이고 요즘은 또 그럽니다. 나무 뒤에 숨지 마라 그러거든요. 나무 뒤에 왜 숨느냐고 그래요. 어, 그 숨는다는 게 아주 어떻게 보면은, 어, 정말 든든한 백을 갖다가 항상 이야기하지만은 실질적으로 나무 뒤에 숨는 거거든요. 어, 거기서 나오라고 그래요. 이제는 생명이 자라고 성장했으면은 마음껏 펼치고 누구한테 이 말씀을 가지고 누구한테 가가 못할 말이 어디 있어요. 대통령한테 가가지고도 이 얘기를 갖다 할 수 있을 것 같은데 이게 어떻게 보면은 제가 간이 배밖에 나왔는 그 부분일 수 있지만은 사실 저는 그랬어요. 처음 교회 만나고 얼마나 좋았으면은 그 우리 교회 교회 속에 있는 책자를 가지고 그 제가 그 이석 이탈해가지고 명의이비인후과에 그때 치료받으러 가면서 치료받는 거는 둘째고 이석 이탈해가지고 그 책자를 갖고 가가지고 제 간증을 갖다가 치료하면서 제 간증을 갖다가 했는 그 기억도 나거든요. 그러니 어떻게 보면 긍휼을 받았는 그게 제 안에 들어오니까 완전히 이거는 못 견딜 정도로 막 안에서 막 끊임없이 막 이렇게 솟아나오는 그 교회생을 갖다가 시작이거든요. 저의 시작이지만 지금까지도 마찬가지입니다. 저는 요즘 그 함께 가는 교회에 가가지고 형제들한테 그 이야기 합니다. 절대 하지 말아야 할 두 가지가 있다. 음. 목사님의 어떠함을 갖다가 폄하시키지 마라. 둘째, 양생의 아이들, 양생의 아이들의 어떠함을 갖다가 꼬치꼬치 저거 하지 마라. 거기에 태클 걸지 말라고 저는 그래요. 왜 그 이야기를 하냐면은, 저도 처음 교회 왔을 때도 마찬가지지만은, 정말 제 발에 땅이 안 붙어가지고,
음, 정말 많은 형제들한테도 이렇게 죽이는 결과도 저는 교회 온 지 얼마 안 돼가지고 너무 음, 은혜가 저한테 막 이렇게 저만의 특정한 어떤 그 부분을 알고 막 어떤 걸 갖다가 발산시킴으로 인해 가지고 한 형제가 완전 교회를 갖다 안 나오는 상황까지도 된 일이 있거든요. 음, 그게 저한테는 지금 아주 가슴이 못이 돼 가지고 있거든요. 그래 음, 양심의 아이들이 지금 이 표현하는 부분에 물론 실수도 하고 안 해야 될 말도 하고 많은 걸 했었어요. 그렇지만은 제가 지금 밥을 하면서 양생 애들이 주일에 40명 정도가 밥 먹으러 오잖아요. 아이들 데리고. 음, 걔들이 지금 변화되는 걸 저는 지금 다 보고 있거든요. 그래, 걔들이 어떻게 변화되는지는 제가 지금 가장 잘 알고 있는 부분이거든요. 어, 어떤 말이 때문이 아니고 걔들이 그 수개월 전에 만났을 때하고 지금 만났을 때 애들이 완전히 판이하게 다릅니다. 어, 그러고 생명은 자라기 때문에 걔들은 언젠가는 성숙해져 가지고 또 걔들도 다 지자리로 돌아오고 우리가 개구리가 올챙이적 시절을 갖다가 알아야 되잖아요. 나 자신부터 사실 그랬던 사람인데 거기에서 정죄를 가고 판단을 하는 건 이거는 저는 저 자신은 지금 거기에 대해서는 완전히 해방됐어요. 아이들에 대한 부분에 대해서는 완전히 걔들한테는 오히려 걔들 팔을 들어주고 오히려 음, 저는 걔들한테 진짜 자존감을 갖다가 높여주는 그쪽으로 오히려 더 저는 앞으로 음, 해주고 싶고요. 네, 이게 결과적으로 우리는 결국 지금 투표하면서 상근형 그러고 계속 나라 이야기 하잖아요. 음, 나라는 가만히 있으면 결국 정치되면 썩습니다. 나라는 확장입니다. 음, 수많은 역사에서 왜 그 영웅들이 왜 전부 다 그 밖으로 확산했겠어요. 가만히 있으면은 결국은 어떻게 보면 썩기 때문에 그걸 갖다가 방지하기 위해 가지고 결국은 나라를 넓히는 그 부분으로 보여지고 꼭 나라를 넓힌다 그래 가지고 또 인원수나 이런 게 아니고 정말 음, 우리 청명이 더 성숙해져 가지고 어, 모든 사람을 갖다가 안을 수 있는 11시, 2시 저 바깥에 전부 음, 관계없이 그것뿐만 아니고 또 거기에서 더 벗어나는 음, 세상의 모든 사람들, 이방인 모든 사람들 다 음, 저는 요즘 성경을 잠깐씩 이렇게 보면은 결국은 다 긍휼이에요. 어, 저는 한 성경 한 문장 한 문장 보니까 전부 긍휼만 다 표현하는 것 같아. 그걸 보면서 오늘 말씀하고 너무 이렇게 매치가 돼가지고 참 이렇게 넓게 폭넓게 확장하여 말씀을 이렇게 해주는 형님이 계셔가지고 너무너무 행복했습니다. 주님을 찬양합니다. 네. 네. 그래, 미리 해라. 네, 안녕하세요. 네, 아이고, 아빠 말씀한다고. 아빠 보고 싶어서 왔어요. 저희 어, 아빠가 명절에 제가 간다고 해도 이거 말씀 준비해야 된다고 오지 말라고. 아빠는 그래. 저한테 별로 긍휼이 없으신 것 같더라고요. 이렇게 열심히 준비하고 계시는데 많이 들어오셔서 네, 음, 듣고 계시네요. 저는 이 긍휼이란 단어가 사실은 사전에는 뭐 불쌍히 여겨서 돌봐준다 이런 의미인데 음, 저는 아무도 불쌍하지 않거든요. 근데 이 긍휼이 사실은 하나님의 사랑이잖아요. 음, 아버지가 자식을 사랑하는데 불쌍히 여겨서 사랑한다. 이건 아니잖아요. 자식을, 그러면은 그 자식을 되게 부족하게 여겨서 사랑하는 건데, 저는 하나님이 이미 저를 지었을 때 완전하게 지어서 보기에 힘이 좋았더라. 음, 저는 너무너무 완전한 거예요. 그래서 저는 오늘 얘기 듣는데 뭐 공감이 되는 부분도 있고 아닌 부분도 있긴 하지만, 저는 종범 삼촌 간증이 너무 좋았어요. 음, 진짜. 음, 저는 요즘에 아무튼, 뭐, 아빠가 아까 11시 모임은 너무 교리화됐다 이런 이야기를 했는데, 저는 그런 말은 별로 동의하지는 않고요. 뭐, 만약에 뭐 이게 이연례 복음이라고 생각한다면은, 저는 그건 아니라고 생각해요. 이거는 예수 안에서 내가 만나는 거기 때문에, 모두의 복음이에요. 장미리 복음이고, 장용성 복음이고, 김상도 복음이에요. 그래서 저는 예수 안에서 우리가 하나로 만나질 수 있는 자리라면은, 전 누구라도 그 말을 하는 사람한테 가서
내 주님이라고 말할 수 있거든요. 그게 김치원 목사님이어도 저는 언제든지 말할 수 있어요. 그래서 저는 예수 안에서 제가 너무 내려오지, 십자가에서 내려오지 못하고 그 죽은 예수가 저로 발견되는 순간 제가 너무 살 것 같은 거예요. 그 자리만 저라고 말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그냥 그게 좋아서 표현할 뿐이지, 다른 거는 이렇게 꼭 목사님을 통해 봐야 된다. 그거는 아니고, 저를 통해 봐도 돼요. 장미리 복음이니까. 그러니까 저는 이게 막 교리화 된다는 게 어떤 의미인지 사실 저희가 잘 알지 못하지만, 어쨌든 뭐 꼭 한 길만 있는, 뭐라 해야 되지? 누굴 통해 봐야 된다는 건 아니고, 이게 인생이 지어진 길이 하나이기 때문에 하나의 노선에서 우리가 다 하나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그냥 저는 이 예수 안에서 모두가 하나이고, 사실 뭐 11시든 2시든 관심이 없고 관계가 없고 그냥 이 사랑 안에서 우리가 표현할 수 있는 자리만 있으면 어디든 가서 저는 말을 하고 싶네요. 네, 주님을 네. 찬양합니다. 네. 아멘. 미리 어디 살아요? 진짜 수원. 오랜만에. 수원요? 어. 어, 아유, 진짜 오랜만에 보네. 음. 영민아, 그래. 네, 같은 수원에 사는 홍영민입니다. 또 수원이구나. 예, 또 미리가 또 아빠 보고 싶어서 들어왔다고 하니까 그 마음이 너무 귀하고, 음, 오늘 국률의 왕, 또 국률의 강이라는 말씀 해주셨는데, 음. 그 국률의 강이 흘러서 나에게까지 왔구나라고 생각하니까 음. 너무너무 감사한 거예요. 아멘. 이게 고여있지 않고 멈춰있지 않고 음. 그 마음이 흘러서 나에게까지 왔구나. 나에게 또 그런 마음이 또 생겨서 그 마음을 또 흘려보낼 수 있는 사람이 되었구나 라고 생각하니까 너무 이제 감격적이고 저는 감동스럽더라고. 음. 감동스럽고 말씀하시면서 종교의 형편이라고 하시면서 성전도 있고 제사장도 있고 제물도 있고 의식도 있고 회당도 있고 다 있는데 국률의 왕이 보이지 않는다. 이게 하나님 마음이 보이지 않는다고 생각이 들더라고요. 음. 다 있는데 거기 하나님 마음이 없구나. 음. 살리는 마음이 없구나. 기다리는 마음이 없구나. 치료하는, 회복시키는 그 마음이 없구나. 음. 라고 알아지니까, 이게 너무 귀하게 느껴지더라고요. 느껴지고, 오늘 또 출근하면서 김치현 목사님 말씀 들었는데, 잃었던 것을 찾을 때 기쁨이라는 그거 탕자의 비유를 말씀하시더라고요. 음. 거기에서 그 아버지가 그 방탕한 삶을 살고 돌아왔던 그 아들에게 보내는 그 마음이 음. 풍요한 마음이라고 하더라고요, 또. 음. 거기서 네가 밖에서 뭐 하고 왔냐? 왜 다 탕비했냐? 뭐 달라고 나가냐? 이렇게 하는 게 하나도 없고, 음. 정말 그 목을 끌어안고 그 얼굴에 입을 맞추며 잔치를 벌이는 그 아버지의 그 마음이구나. 하나님의 이 마음, 이 국민한 마음이 왜 있는가? 음. 잃어버린 것도 있고, 떠나고 간 것도 있고, 한데 이미 아셨던 것 같아요. 다시 찾았을 때 그 기쁨이 얼마나 크신지, 음. 다시 회복되었을 때 그 기쁨이 얼마나 크신지, 음. 다시 만나게 되었을 때 그 감격이 얼마나 크신지 아시는 분이 아닌가 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들고 음, 어쨌든 그 하나님의 그 국률한 마음 때문에 예수가 온 거잖아요. 음. 그래서 지금 나에게까지 이 마음이 흘러오게 된 거고, 아멘. 그래서 말씀하셨던 것처럼 근원이를 바라보는 미라 누나의 마음이나 음. 한철이 형을 보는 선미 누나의 마음이나 음. 이게 다 지금 저도 그 마음이 너무너무 크게 지금 와닿더라고요. 와닿고 어쨌든 저도 그 극률의 왕을 하시다가 극률의 강을 하시면서 이 강이 정말 어디를까지 흘러갈까? 에덴 동산에서 그 사방으로 흘렀던 그 강물이 음. 정말 저 끝에 있는 그 식물에게까지 음. 흘러가서 공급되어지는구나. 음. 거기에서 살리는구나. 라는 게 알아지니까 너무너무 저에게는 또 음, 은혜와 감동으로 다가왔으면 다가왔고 이거는 뭐 여담이지만 8월 15일 지난 8월 달에 어머니 칠순잔치를 했거든요. 음. 정말로 어머님이 기뻐하고 즐거웠는데 어머님이 갑자기 전화가 와서
사람들이 축의금으로 줬던 그 돈 봉투가 사라졌다는 거예요. 어, 일부는 있고 일부는 없고. 음, 그래서 오히려 잔치를 잘 치르고 이제 그 잃어버린 거에 대한 너무 마음이 아까우신 거죠, 이게. 그리고 또 누가 또 그런 마음을 표현했는지 알아야지 감사 인사를 하는데 그 봉투가 사라져 버렸으니까 누가 어떤 마음을 했는지를 또 모르는 거예요. 음, 근데 어제 전화가 왔더라고, 엄마가. 찾았다고. 그 종이 가방을 그 서랍에 넣었는데 그 종이 가방에 그 일부의 봉투가 그 서랍 너머로 넘어가 버린 거예요. 음, 그래서 몇 개는 남아있고 넘어갔던 거는 못 찾아서 잃어버렸다 생각하고 누가 갖고 갔는가 생각했는데 서랍을 빼보니까 그 서랍 밑에 이제 그 봉투들이 수북히 쌓여 있더라고. 그래서 찾았다라고 하는데 얼마나 기뻐하시는지 음, 제가 어쨌든 그 마음도 원래 내 거였는데 음, 원래 받았던 건 내 거였는데 이게 다시 찾아도 이게 기쁘구나 음, 라는 마음이 좀 안아지면서 어쨌든 이 국률한 마음이 있어서 그 마음을 가지신 분이 계셔서 음, 나에게까지 이 복음이 이 말씀이 들려왔구나라고 생각이 되어진 거예요. 음, 그 마음이었으면 나에게도 이게 흘러오지 않았겠구나. 내가 이 말씀을 들을 수 없겠구나. 이 사람을 만날 수 없었겠구나라고 생각이 되어지니까 이 하나님의 이 마음이 너무너무 귀하고 가치 있고 너무너무 저에게 은혜로 지금 다가와서 어, 너무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었고 갑자기 지금 목사님이 여호와의 노래 출애굽기 34장 6절을 누가 노래를 했으면 좋겠다 했는데 제가 뭐 작곡은 못하고 이미 있는 곡에다가 한번 붙여서 요 찬양을 한번 부르고 마치겠습니다. 아, 여호와로다 여호와로다 자비롭고 은혜로우며 노하기를 더디하고 인자와 진실이 많은 하나님이로다. 아멘. 저는 또 올라가면 또 꺼야 돼서 먼저 제안했습니다. 주님을 찬양합니다. 아멘. 네. 음, 또 선생님 하실래요? 또 긍휼이 넘치는 분들 먼저. 김명구 목사님 화면 켰는데 김명구 목사님 하셔도 되고. 하여튼 자발적으로 선생님 하십시오. 마이크 켜야 돼요, 형님. 말씀 중에 언급한 분들이 억수로 많았는데. 그리고 용성 형님 말씀 중에 저 노트북에 막 필기하시죠? 빨간 펜으로. 음, 막 쭉쭉 꺾고 이래가지고 우리 말씀 노트에 그게 다 보여가지고 저는 제가 잘못나 싶어가 막 계속 이쪽 저쪽 왔다 갔다 하면서 막 찾았어요. 성미가 잘못도 아니고 제가 쓴 것도 아닌데 지우개도 없고 막. 노트북에는 그 필기가 되거든요. 빨간 펜으로 막 끄으신 것 같은데. 안 했는데. 안 했어요. 아까 형님 막 열심히 화면에 막 터치하면서 말씀하실 때 줄이 막 굉장히 많았는데. 그랬어. 예, 하여튼 살펴보겠습니다. 예, 손태형님. 그래. 어, 그냥 내 간증을, 그냥 뭐, 내 느끼는 심정을 그냥 얘기했을 뿐인데, 어, 장 목사님이 크게 받아서 그 마가복음 전체를 이렇게 보는 그 시각이 열렸다고 하니까, 나도 뭐 좀 황당하고 좀 당황스럽습니다. 어쨌든 합력해서 선을 이루는 하나님 나라가 정말 너무 분명한 것 같고, 네. 우리가 다 같은 생명을 가지고 은혜를 입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어, 정말 찬송받을 그런 분으로 나타나길 원하는 마음으로 우리가 각자 받은 은혜를 얘기했을 뿐인데 그것이 어떤 형제에게 또 이렇게 흘러가서 그 막혔던 것을 또 풀어주고 하니까 저한테도 그런 경험이 참 많거든요. 그러니까 형제들 한 명 한 명이 얼마나 소중합니까? 그 형제는 자기가 받은 하나님의 은혜를 얘기했을 뿐인데 나한텐 그것이 내가 살아가는 생명의 양식이 되고 하나님의 공급이 되니까 이건 정말 우리가 우리의 어떠함을 얘기할 수 없는 정말 모든 것이 다 은혜고 내 의의를 얘기할 수 없는 나라. 그게 바로 하나님 나라인 것 같아요. 네. 예, 정말 우리가 정말 주님을 좀 깊이 알고 이렇게 따라야 되는데 메시아로 이렇게 추앙하고 따르던 사람들에 의해서 박해받는 원인을 제공하기도 했잖아요. 예, 그 당시에 그 예수를 따르던 사람들이 뭐 제자들도 잘 모르고 죽은 후에나 자기 안에서 다시 부활한 그 주님을 그때 알고 이렇게 그 증인들이 되는데 그 최초에 따르던 사람들은 예수를 그냥 표면적으로 육신적으로 물질적으로 이렇게 좀 따랐던 것 같아요. 정말 참된 이적이신 그분을 알고 따랐으면 좋은데 맨 처음에 받아들이는 것이 이제 표면적이고 물질적이고 육신적인 그런 것에 대한 이제 해방, 그런 것에 대한 이제 자유, 이런 것을 원하고 따랐으니까. 그 당시 뭐 이스라엘도 로마의 그 지배하에 있던 식민지니까, 그때 그 로마의 그 상태를 보면은, 로마 시에만 그 노예들이 있었는데, 노예들이 거의 20 내지 30%가 노예였었대요. 근데 그 로마는 귀족과 평민과 노예들로 이렇게 구성되어 있잖아요. 근데 노예들은 언어를 쓸 줄 아는 짐승으로 여겼다는 것이거든요. 그리고 여자는 뭐 사람이 아니죠. 소유죠, 소유. 그러니까 이제 그런 노예들에 대해서 그리고 또 여자들에 대해서 뭐 하여튼 하나님 나라에서는 다 평등하다. 그리고 또 다 형제자매다 이렇게 얘기하니까 노예들에 대한 그 인식 뭐 언어를 쓸 줄 아는 그 짐승으로 여겼던 이런 사람들에 대해서 하나님 나라를 선포하고 그들에게 정말 그 동일하게 형제여 자매라고 얘기하고 하나님 나라의 그 도래를 얘기하고 하니까 근데 예수님이 얘기한 그런 모든 것을 따르던 메시아로 추앙하고 자기네들의 그 정말 그 어떤 처지에서 그걸 구원해 주길 원했던 사람들은 그런 그 주님의 그 정말 그 인격을 모르고 따랐기 때문에 그것을 왜곡되게 전했지 싶어요. 그러니까 이 대로마 제국에서 그 노예들을 갖다가 그 형제요 자매로 이렇게 여기는 이상한 메시아가 나타났으니까 그 사람은 정말 이제 로마 제국에서도 정말 뭐 하여튼 그 눈에 가시처럼 여겼던 그런 사람이잖아요. 그런 그 상황에서 주님이 그 정말 복음을 전하셨는데 그러니까 그런 외적인 압력을 받으면서 그 주님은 정말 얼마나 더 간절했겠어요. 얼마나 더 정말 그 하나님의 그 성품을 더 정말 절실하고 온전하게 나타내지 않으면은 안 될 그런 마음을 가지고 이렇게 사셨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제 뭐 정말 그런 외적인 어떤 그 뭐야 이런 그 형편이나 이런 것들 근데 예수가 전하는 그 참된 의미를 잘 모르니까 어떤 뭘까 하여튼 어떤 세계관의 그 충돌이 생긴 거죠. 그러니까 이게 따르는 사람들이 표면적으로 물질적으로 육적으로 예수를 알고 따랐기 때문에
로마 제국이 이렇게 그 가지고 있는 어떤 세계관과 이렇게 그 충돌할 수밖에 없고 그런 표면적인 원인 때문에 예수는 결국은 이제 십자가로 이렇게 또 가는 원인이 그 제공됐던 것 같은데 하여튼 그런 정말 그 어떻게 해도 안 되는 그런 상황에서 우리 주님은 정말 더 극률한 마음, 더욱더 하나님의 마음을 나타낼 수밖에 없는 그런 심정으로 정말 그 정말 박해받는 정말 불쌍한 사람들을 더욱더 이렇게 사랑하셨던 것 같아요. 뭐 그런 처지를 내가 다 공감할 수는 없지만은 지금 현실 안에서 우리가 이렇게 이제 뭐 살아가고 있는 이 현실적인 이런 곳에서 뭐 그거하고는 비교할 것 없지만은 하나님의 긍휼이 없으면은 하나님이 우리를 도와주시는 하나님의 그 손길이 없으면은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겠습니까? 그러니까 이래도 안 되고 저래도 안 되는 이런 처지에서 그러니까 정말 내가 정말 사람을 모르고 그러니까 사람을 알 때까지 그 사람의 그 심정을 알 때까지 우리가 많은 과정을 거치는 거잖아요. 한 사람 심정을 아는 것도 이렇게 시간이 오래 걸리는데 정말 예수를 따르면서 정말 그분의 그 깊이 있는 그 속내를 정말 하나님의 그 마음으로 온 세상을 구원하려고 하는 그분의 긍휼을 우리가 알기까지는 정말 그분의 생명으로 거듭나지 않으면은 도저히 알 수 없는 이런 그 제 세계구나 하는 것을 다시 한번 이렇게 느끼게 됐어요. 정말 그분으로 거듭나서 그분이 정말 우리에게 주시는 그 생명으로 그 새로운 양식을 먹고 자라서 정말 그분이 그 어떤 그 제 마음을 가지고 우리를 사랑하셨는지 나는 그런 사랑을 입었지만은 아직도 내가 뭐 어떤 뭔가 틀이 있고 또 나만큼의 한계가 있어서 그 머리로는 또 이해하기는 다 이렇게 넓게 이해되지만은 그런 그 하나님의 그 사랑 앞에서 나라는 사람의 그 그릇 됨됨이 이런 것이 이렇게 그 알아지니까 늘 정말 하나님 앞에서 아무 할 말 없는 정말 더 은혜가 뭐 입혀지기 원하고 긍휼이 더욱더 입혀져서 나도 정말 그 종범 형제처럼 우리 광태 형제처럼 마음이 넓어져서 정말 내가 그 극렬한 마음이 이렇게 흘러가기 원하는 그런 인격으로 내가 조성되기 원하거든요. 아멘. 예, 같은 형제지만은 정말 내가 정말 나라는 그릇 안에 이렇게 담기 어려운 그러니까 하나님 나라는 늦게 왔지만 먼저 된 자, 늦게 왔지만은 나보다 더 큰 자가 있는 것 같아. 아멘. 야, 그러니까 정말 나는 그 광태와 같은 어떤 그 정말 절박한 환경을 거치지 않고 이 종범이 형제처럼 어떤 그런 마음이 없기 때문에 아직도 내가 이렇게 옹색하게 또 내 생각에 갇혀서 이렇게 그 살기도 하는데 어쨌든 내가 바라옵고 원하옵기는 나도 정말 이 모든 내가 아는 그 구별을 떠나서 정말 저런 하나님의 마음으로 내가 모든 사람을 다 이렇게 정말 그렇게 품을 수 있고 용납할 수 있는 그런 마음이 됐으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근데 내가 나라는 사람의 그릇을 이렇게 볼 때는 아이고 나는 그 어떤 행위나 그런 그 안에서 이상 안에서는 되지만은 내가 나라는 사람의 그릇을 볼 때는 아이고 나는 참 그렇구나. 나는 정말 그 믿음으로밖에는 안 되는 사람이구나. 그래서 정말 내 안에서 그 믿음이 더 정말 온전해지고 더 온전해져서 그 믿음 앞에서 내가 정말 나를 얘기할 수 없는 그런 사람으로 내 생명이 정말 하여튼 변화되기 원하고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가 나에게 정말 그 극률한 하나님의 은혜가 덮쳐서 내가 나를 잊어버리는 아 근데 내가 이렇게 맨정신으로 그런 상태를 생각하니까 나도 잘 모르겠습니다. 어쨌든 내 앞에서 이렇게 감당할 수 없는 이런 형제들이 있다는 것이 나를 더 숙연하게 하고 나를 더 하나님 앞에 가난하게 하고 내가 정말 나를 얘기할 수 없는 그런 사람으로 내 입을 닫게 하니까 교회는 정말 내 생각 바깥에 있는 것이구나 하는 생각을 갖게 됐습니다.
아멘. 하여튼 이런 형제들이 있어서 정말 정말 입을 닫게 하는 형제들이 있어서 나도 정말 너무 하여튼 감사하다는 생각을 늘 갖고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아멘. 아멘. 이어서 제가 하겠습니다. 아멘. 정부명 마이크 켰어요. 하실 말씀, 아니, 아멘. 예, 저는 뭐 다른 분들한테 이렇게 먼저 긍휼이 넘친 분부터 간증하라 하고 이제 기다리다 하니까 가슴 터질 것 같아가지고 제가 먼저 간증하고 성미한 또 나타나네, 불안하게. 이부터 할래? 아니요, 저도 오빠 다음 타자로 하려고요. 저도 아, 그래. 가슴이 터질 것 대, 같아서. 대기해라. 먼저 하세요. 그 신기하게도 그, 이, 그 공간보험서에 많이 나타나 있는 이 병자들을 고치신 이 이야기들을 그 형님이 아까 이 마가복음 후반부에, 1장 후반부에 왜 이렇게 많이 써놨는가 하는 마가의 마음을 잘 몰랐다고 했는데 정말 그 가난한 마음으로 이렇게 말씀을 준비하다 보니까 우연히 이제 신청님 보현해서 모티브를 얻어서 오늘 제목을 긍휼의 왕으로 오신 예수 이렇게 말씀하셨잖아요. 뭐 긍휼을 입은 것으로 말하면 저도 뭐 둘째가라면 서러운데 그 이 베드로의 장모를 고치는 일부터 시작해서 뭐 귀신을 쫓아내는 일, 각종 질병을 고치는 일, 또 오늘 텍스트에서 벗어나지만 다음 주에 하실 것 같은데 그 문둥병을 고치시는 일, 뭐 이런 모든 일들 이제 그걸 하신 예수를 이렇게 긍휼을 베푸신 하나님, 긍휼을 강같이 흐르게 하신 이렇게 표현하니까 너무 좋고요. 하여튼 제 가슴이 뛰고 그 말씀 노트 이제 두 번째 페이지 보면 사실은 이 병든 자, 귀신 들린 자, 뭐 이렇게 묘사된 것이 이스라엘의 상태라는 거잖아요. 형님 특별히 당시 이스라엘의 현실을 하면서 이렇게 요약해 놓으신 나라의 형편도 그렇고 종교적 형편도 그렇고 제자들의 사정도 그렇고 이렇게 쭉 말씀하셨는데 사실은 저는 늘 말씀을 들을 때마다 이스라엘의 성편과 사정 이야기를 하면 그 남의 일 같지 않고 그 제 사정과 형편으로 이렇게 느끼고요. 저도 참 이런 절망적 상황이 있다가 특히 이제 이스라엘은 마지막에는 선지자도 끊어지고 뭐 율법이 왔지만 율법을 지킬 수 없는 형편이 되고 그래가지고 그 암흑 시대 뭐 몇백 년, 400년인가 600년인가 뭐 말라기 이후에 제가 우리 채팅방에 그 말라기서 마지막 4장 6절 말씀 올려놨는데 어, 너무 절망적이니까 이렇게 마지막 예언을 이렇게 한 거죠. 누가 오면 그 아버지의 마음, 아비의 마음을 자녀에게로, 자녀의 마음을 그들의 아버지에게로 돌이키게 하겠다. 이렇게 마지막으로 말씀하시고 수백 년 동안 말씀도 없고 선지도 없고 이런 절망적 상태였잖아요. 어, 그리고 또 호세아 선지자 이야기를 하는데 저는 호세아 선지자 그 낳은 자식들 이야기하면서 르하마, 로암미 뭐 이런 이야기를 하면서 쭉 말씀하실 때 그 2장에 가면 호세아서 2장에 가면 반전이 일어난다고 하셨잖아요. 이 말씀 들으면서 저는 그 복음서에 나오는 그 날 때부터 소경된 음, 사람을 끌고 예수 앞에 온 그 장면이 생각났어요. 음, 사람들은 자기들의 관념 안에서 묻잖아요. 이 아이가 소경된 것이 이 아이의 잘못입니까? 아니면 부모의 잘못입니까? 이렇게. 우리 안에서는 늘 일어나는 일들 보면 누구의 잘못이냐 이렇게 생각하는 것이 이제 일반적인데 신기하게도 그때 예수님의 대답이 뭐였는가 하면 누구의 잘못도 아니고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나타내려고 하는 것이다 이렇게 말했어요. 그러니까 호세아가 그 음란한 자녀를 낳으라고 뭐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렇게 했다면서요. 그게 사실은 루하마가 그냥 루하마가 되고 그죠? 긍휼 여김을 받지 못했다가 긍휼 여김을 받는 사람이 되고 또 하나님의 백성이 아니었다가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이런 걸 말하려고 사실은 음, 이렇게 호세아의 자녀들을 이렇게 이름 지었다고 음, 이 자세한 내용을 모르면 하나님이 너무 좀 이상하잖아요. 사이코 같기도 하고 막 음, 그런데 이게 이제 단순히 그냥 호세아 가족 이야기가 아니고 제 인생 이야기 같기도 하고요. 어, 저도 참 정말 비참한 상태, 절망적인 상태에서 정말 이 긍휼을 가지고 온 음, 주님을 만난
저는요, 뭐, 여러 번 간증했지만, 이제 어린 시절 너무 비참하게 살아가지고, 정말 깊이 패여 있고, 음, 이래서 이제 제가 어떻게 살 길을 계속 찾았거든요. 음, 뭐 하여튼, 학교를 못 가게 되면 직업훈련소로 가고, 직업훈련소에서 경사 자격증을 따가지고 공장에 취직하고, 뭐, 이렇게 각종, 하여튼 제 살 길을 찾았어요. 또, 뭐, 하여튼 검정고시에서 대학에 들어가면 또 살까 싶어서 그렇게도 해보고, 또, 대학 들어가 보니까 막상 또 희망이 안 보여서 내가 운동권에 투신해서 내 인생을 승부를 걸어보기도 하고, 그러다가 이제 제 운동권, 대구 운동권의 대부로 여겨지는 이강철 씨라고 있는데, 옛날에 노무현 정부에서 아주 그 권력의 반을 쥐었다고 하는 그런 선배가 제 운동권, 대구 운동권 선배고, 제 정치외교학과 13년 선배거든요. 이분이 좌우명이 뭔가 하면 우리 후배들한테 항상 조언했는데, 뭔 조언을 했는가 하면, 너는 계속해서 혁명가가 되려면 반드시 교사하고 결혼해라, 이렇게 했어요. 그래야 먹고 사는 길 걱정 안 하고 이제 하고 싶은 일 할 수 있다고. 제가 그 말을 듣고 이제 우리 자매하고 만나서 결혼했잖아요. 그러니까 사실은 제가 살려고 우리 자매를 붙잡은 거죠. 그것도 뭐 할 이야기가 많은데 이 짧은 시간에 다 할 수 없고 하여튼 그렇게 내가 살려고 자매하고 자매를 붙잡아서 막 우격 따진 끝에 이제 결혼을 했어요. 근데 워낙 이렇게 인성이 처참하고 아무 희망이 없이 살다 보니까 그죠? 그 함께 사는 이 가족들도 행복하게 하지 못해서 자매가 저를 떠나갔잖아요. 지금 생각하니까 아찔한데 정말 제가 가장 비참했을 때가 언젠가 하면 제가 이제 제가 있던 조직이 이제 그 안기부에 의해서 일망타진당하고 할 일이 없게 됐어요. 할 일이 없게 되니까 또 애습성이 생각나서 제가 하우스로 들어가서 이제 노름을 하게 됐어요. 뭐 카지노 하우스란 말 다 아시죠? 뭐 유명한 드라마에 나오는 큰 카지노나 이런 데는 아니고 조그만 이제 하우스를 돌아다니면서 이제 도박을 했는데 하우스 들어가면 꽁지라는 게 있어요. 그러니까 노름 자금을 빌려주는 거라. 제가 들고 들어간 돈을 다 잃으면 그것을 이제 대라라고 하는데 이 노름 용어로 뜯어가지고 돈을 모은 다음에 그걸 또 거꾸로 선수들한테 빌려줘요. 저는 아무 담보도 없이 이제 그 당시에 뭐 깔끔하게 생겼고 양복 입고 다니고 이랬으니까 그 꽁지를 막 밀어주더라고. 그래가지고 결국 어떻게 됐는가 하면요. 너무 비참한데 우리 자매하고 결혼하면서 전세 1,000만 원짜리 방을 그 직결재판소 뒷골목에 얻었거든요. 근데 그 전세 계약서를 담보로 주고 이제 꽁지를 땡겨 쓴 거죠. 마지막에는 그 사채업자들이 와가지고 집주인한테 이제 저하고 같이 찾아가가지고 집주인한테 제가 무릎 꿇고 그 전세 계약서를 그 사채업자들한테 넘기면서 집주인한테 제가 그렇게 말했어요. 제가 인생을 잘못 살아서 이제 이 전세금을 저한테 돌려주는 게 아니라 이 사채업자들한테 돌려주면 됩니다 하고 이제 전세금을 그렇게 넘겨주고 제가 이제 쫓겨나와서 저 평리동 이현동에 있는 단칼새방으로 이제 나앉게 됐거든요. 아, 제 교회 앞에서 한 번도 이야기한 적이 없는데 그 단칸새방 그러니까 보통 동네 골목에 조그만 신문지국이나 뭐 피아노 교실 이런 거 가면 앞에 조그만 홀 하나 있고 방 안에 방 하나 딸려 있는 이런 방이거든요. 그때 우리 명이 뭐 한 두세 살쯤 됐을 때인데 그 이삿짐을 다 넣지도 못해가지고 그죠 그 홀에 이렇게 널브러 놓고 그날 밤을 자는데 내가 우리 자매한테 너무 미안하고 정말 하늘을 쳐다보면서 내가 아무 뭐 할 말이 없다고 희망이 없더라. 그렇게 절망적이었어요. 그러다가 거기다가 인성까지 개쓰레기 같은 인성을 가졌으니까 자매가 도저히 못 견뎌가지고 이제 저를 떠난 거죠. 그래 친정으로 돌아갔는데 정말 긍휼이 없었으면 제가 살 수 없는 그런 상황. 근데 진짜 오늘 그 긍휼의 왕으로 신기해서 이야기를 하니까 그때 내가 목사님 만났거든. 저는 뭐 11시 뭐 지나고 뭐 쉴까고 뭐 이런 거 뭐 그런 거 다 떠나서 저는 내가 입만 열면 이걸 간증하게 돼서 대단히 미안한데요. 정말 미안한데 내가 이걸 부인할 수 없어. 내가 긍휼을 가지고 오신 예수를 그날 만났거든. 그때 만났거든. 이 긍휼이 없었으면 저는 도저히 헤어날 수가 없었고 살 수가 없었는데 그 이스라엘의 절망적 상태를 성경에서 이렇게 고상하게 써놓고 뭐 이러니까 실감이 잘 안 나는데 저는 정말 이 여호와의 노래처럼 예? 뭐라고 했죠? 하나님이 그 출애굽기에도 그런 말이 있다 했잖아요. 나는 은혜 줄 자에게 은혜 주고 긍휼히 여길 자에게 긍휼을 베푼다 이렇게.
근데 사실은 저는 긍휼을 받을 자격도 없는 사람인데 하나님에게 크신 긍휼을 베풀어서 내 인생이 거기서 다시 살아났고 그 사건 이후로 저는 모든 것이 떠나갔어요. 그리고 내가 짜든지 내가 만난 이 사건을 온 세상에 전하고 싶었어요. 내가 할 수 있는 게 없고 뭐 돈도 없고 교회 뭐 이렇게 뭐 후원을 받을 수도 없고 그래서 저는 저 혼자 다니면서 자비량으로 뭐 하여튼 정말 하나님 은혜로 자매들을 만나서 자매들이 제 차에 태워 보내고 옷 사주고 밥 먹이고 이러면서 그렇게 살았거든요. 근데 너무 신기한 것이 아까 형님이 그 산상수 말씀하시면서 긍휼히 여기는 자는 긍휼히 여김을 받을 것이요 뭐 이렇게 말했잖아요. 근데 그게 마가의 그 독특한 표현법이라고 하셨죠. 사실은 그게 아니고 저도 해보니까 세상에 나가서 이렇게 사람들 만나보니까 정말 하나님 말씀이 없어서 인생을 어렵게 사는 사람들을 보니까 내가 저절로 그 사람들이 긍휼히 여겨지는 거예요. 왜 그렇겠어요? 제가 긍휼히 여김을 입었으니까 아 당신도 나처럼 하나님 말씀이 없어서 그렇게 어렵게 살았군요. 내가 이 마음이 저절로 들어요. 이건 뭐 여러분들이 하시는 것처럼 저는 뭐 싸가지 없다는 소리 듣고 건방지다는 소리 듣고 인사 안 한다는 소리 듣고 뭐 과격하다는 소리 듣고 많은 소리 듣잖아요. 근데 이상하게 내가 복음을 가지고 현장에 나가고 그게 아니라니까 저 말고 예수로 인해서 다시 난 나 어제 손태경 님도 그렇게 말씀하셨는데 예수로 다시 나야 한다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저는 완전히 다시 났어요. 그래가지고 이상하게 그런 사람들 보면 내게 정말 긍휼이 흘러요. 내가 정말 넘치도록 큰 은혜를 입어서 지금도 마찬가지거든요. 저는 사실은 뭐 다른 사람 말할 것도 없이 저하고 함께 사는 모든 사람들에게 똑같은 마음을 가지고 있어요. 심지어는 우리 투팸에서 함께 생활하는 사람들이 한편으로는 공급을 받지만 또 다른 한편으로는 내가 받은 이 하나님의 긍휼을 나누고 싶은 마음이 있고요. 당연히 그러니까 우리가 11시에도 그렇고 무슨 함께 가는 교회도 그렇고 당연히 안 그렇겠어요? 우리 깊은 심중은 하나님이 아실 거라는 생각이 들어요. 우리가 표면적으로 이렇고 저렇고 하고 살고 있지만 우리 육신을 가졌고 하는 일이 있고 처한 입장이 있고 이래서 여러 가지 뭐 이런저런 말들이 오고 가지만 하나님께서 우리 마음 깊은 곳을 헤아리실 것이라는 생각이 들고 저는 그래서 우리 투표에서 이렇게 뭐 여러 생각을 가지고 살잖아요. 정범이라고 황태 같은 형제도 있지만 손태현 같이 상근이 같은 사람도 있고요. 또 저 같은 사람도 있습니다. 그런데 저는 하나님이 우리 마음 중심을 아실 거라고 생각해요. 우리는 다 긍휼을 입었고 감당할 수 없는 은혜를 입었고 만장빛을 탕감받았고 근데 어떻게 우리가 만장빛도 탕감받은 사람이 한 번도 보지 못한 사람들을 향해서도 긍휼이 흐르는 우리가 함께 살았고 비록 어려운 일이 있어서 뭐 이렇고 저렇고 하지만 어떻게 우리가 그런 마음이 없겠어요? 저는 전혀 염려할 일이 없다고 생각이 돼요.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은혜를 베푸신 것처럼 이 만삭되지 못하고 난 자 같은 제게 은혜를 베푸신 것처럼 여러 형제들에게도 같은 은혜를 베푸시길 바라고 또 나타나는 현상이나 표현들이 좀 다르다고 할지라도 거기에 걸리거나 거리낌이 없었으면 좋겠고 하나님 우리를 한 자리로 모으셨잖아요. 아까 미리가 나와서 이야기한 것처럼 십자가에서 내려오지 못한 그 예수 안으로 모았다고 했잖아요. 미리는 우리 용성 형님 마음을 잘 몰라서 긍휼히 여긴다는 거 불쌍히 여긴다 이렇게 해석하더만 저는 긍휼히 여긴다는 말을 어떻게 해석하는가 하면요. 안타깝게 여긴다 이렇게 해석해요. 그 불쌍히 여기는 건 좀 다른 마음이거든요. 저는 하나님 말씀이 없어서, 이 그리스도와 교회가 없어서, 정말 별것 아닌 거 가지고 진짜 죽을 똥 살똥 하면서 사는 많은 세상 사람들이 있거든요. 정말 조금만 말씀을 들으면 아무것도 문제가 안 될 것 같은 그런 사람들이 있어요. 그런 사람들을 하나님이 저를 안타깝게 여기신 것처럼, 그 창세기 1장 2절에 보면, 그죠? 하나님이 신이 수면 위를 운행하고 있다고 했잖아요. 우리 마음이 그 사람들 근처를 운행하고 있잖아요. 호시탐탐 기회를 노리고 우리가 받은 은혜를 나누고 싶어 하고 이렇거든요. 그래서 저는 아무 염려할 것이 없다는 생각이 들고요. 이제 표면적으로 우리가 다 달라요. 근데 우리가 이게 교회라고 했고 몸이라고 했잖아요. 종범이 형이나
우리 광태 역할이 있는가 하면 또 순태형 형이나 상근 형의 역할이 있다는 생각이 들고요. 그래서 서로 도와가면서 시너지를 내고 그 하나님 나라가 더 이렇게 견고해질 것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저는 각자의 역할을 각자의 맡은 자리에서 최선을 다해서 수행하는 우리 지체들이, 형제들이 너무 감사하고 저에게 이렇게 그 목사님이 제게 은혜를 베푸신 것처럼 같은 은혜로 저를 대해주시는 우리 형제들이 있어서 너무 감사합니다. 주님을 찬양합니다. 아멘. 아멘. 미화해라. 오빠가 많이 하셔가지고요. 아니, 그 오빠 말씀을 듣고 자라서 그런지 제가 하려는 간증의 대부분은 오빠랑 너무 이게 딱 맞아요. 희한하죠. 참, 아까 저는 한 번도 말씀 듣다가 성경을 찾아보는 일이 없는데, 그 오빠가 아까 말씀하실 때, 이 로루하마하고 로암미가 2장으로 넘어가면, 호세아서 2장으로 넘어가면, 그 다른 이름으로 바뀐다, 루하마가 되고 암미가 된다고 이렇게 말씀하셔서 제가 성경을 찾아봤죠, 또. 찾아보니까 진짜 호세아서 2장 1절에 그렇게 되어 있네요. 그게 너무 신기하고요. 그러면서 이거 호세아서를 쭉 읽어보는데, 야, 백성을 향한 여호와의 사랑 이 부분에서 진짜 너무 감동이 되네요. 제가 성경은 흰 거는 종이고 검은 거는 글자다 이렇게 알고 해석 안 해주면 못 알아들었는데 이거는 백성을 향한 여호와의 사랑 부분은 읽는데 진짜 너무 감동이 돼요. 그래서 울컥했어요, 정말. 그래서 그분이 너무 좋았고 저는 오늘 이제 오빠 말씀을 들으면서 제가 그 호세아의 아내 고멜 같다는 생각이 정말 많이 드는 거예요. 그 뭐라 해야 되노? 잠깐만요. 요거 좀 얼굴을 좀 나오게 해가지고. 그 왜 그런 생각이 들었냐면 이 호세아 같이 제가 인생의 주권이 없었던 사람인 거예요. 주권이 없어가지고 그 진짜 저를 생각하면 삐쩍 마른 명태 같다. 아니면 뭐 갈라진 눈바닥 같다 이런 생각을 정말 많이 했거든요. 근데 그게 왜 그런지 정말 몰랐어요. 모르고 뭐 노력을 안 해서 뭐 아니면 내가 성실하지 못해서 그렇다고 늘 생각하고 있었는데 그것이 아니고 그 하나님이 우리를 창조하실 때 그의 표현이 되도록 한 그 주권 그게 제게 주권을 빼앗겨버린 상태인 거예요. 그래서 이래도 안 되고 정말 저래도 안 되는 사람에게 하나님이 찾아오셨던 것처럼 그렇게 내 인생을 찾아오셔가지고 저를 다시 주권 있는 인생으로 회복시켰다는 마음이 드니까 그게 너무 감사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른 것이 내 인생의 불행이 아니었고 내가 이 주권 있는 인생을 몰랐기 때문에 내가 너무 인생이 불행했었던 건 거예요. 그래서 회복하려고 해도 회복 지어지지 않고 이래도 안 되고 저래도 않은 인생에게 해답을 가지고 오신 분이 계셨던 거예요. 그래서 그게 너무너무 감사하고 저는 지금도 돌이켜서 생각해 보면 내 인생 안에 내가 해답이 있었으면 어떡할 뻔했나 이렇게 싶은 거예요. 만약에 내가 해답이 있었으면 그 인생이 답이 없을 때 하나님이 베푸신 그 은혜 있잖아요. 도저히 안 되지만 나는 너를 버릴 수 없다 하는 하나님. 그리고 그런 사람을 버릴 수 없는 하나님을 나는 만나지 못했을 것 같은 거예요. 만약에 내 인생에 해답이 있었으면 모기를 창조하신 하나님도 만나지 못했을 것 같아요. 그 모기를 창조하신 하나님 안에 내 인생이 완전히 포개어졌거든요. 이래도 안 되고 저래도 안 되니까 사람이 왜 태어났나 이렇게 싶을 때 그 모기를 창조하신 하나님이 사람을 두고 계획 없이 지었겠냐 하시는 말씀이 제게 너무 해답이 됐거든요. 그래서 제 인생이 거기에서 기초해서 내 인생이 자존감이 생겼거든요. 그래서 그 아까 그 오빠도 잠깐 얘기하시던데 상도 오빠도 긍휼하다는 것이 저는 그 안타깝게 여긴다 이렇게도 느껴지고 자신이 이래도 안 되고 저래도 안 되는 사람 안에 본인이 있었기 때문에 내 마음을 너무 잘 아는 거예요. 너무 잘 알아서 어찌해보려고 해도 안 되는 상태를 너무 잘 아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사람에게는 당연히 자기가 그런 사람이었으니까 그 긍휼이 어떻게 안 흘러가겠어요. 그 안에서 자신을 찾아오시는 하나님을 만났는 사람이 어떻게 그 긍휼이 가지 않겠어요. 그래서 그거는 불쌍히 여기는가 정말 차원이라는 거죠. 불쌍히 여기는 건 내가 무언가 있고 상대는 없어서 가지는 마음이지만 이거는 내가 직접
직접 체유를 했는 그 마음을 가지고 상대를 보는 것이기 때문에 내가 어쩔 수 없어서 그랬던 것처럼 너도 어쩔 수 없어서 그런 부분이 있구나 하고 찾아오셨거든요, 제한테는. 그래서 그런 걸 경험할 때마다 이상하게 나도 상대를 바라볼 때 정말 어쩔 수 없어서 자기가 최선을 다해도 안 되고 이래도 안 되고 저래도 안 되는 상태에서 그 자신을 향해 주권을 가지고 오신 분을 만나지 못해서 생긴 인생의 문제이구나 하고 보이는 거예요. 그렇게 되니까 그 사람에게 나도 모르게 긍휼이 흘러가더라고요. 그게 너무 신기한 것 같아요. 내가 그때 그 만났던 그 내 인생을 찾아오신 그분이 나를 그렇게 오셨구나 하고 알게 되고 내가 긍휼을 입으니까 나도 같이 선순환되는 그런 경험을 하게 되거든요. 너무 신기하다는 생각이 들고 그 오빠가 전도는 이런 내 인생을 시작하신 예수를 전하는 것이라고 이렇게 말했거든요. 교리나 뭐 이런 것을 전하는 것이 아니고 내 인생 이런 내 인생 진짜 이렇게 하지도 못하고 저렇게 하지도 못하는 내 인생에 찾아오신 그 예수를 전하는 것이라고 말했는데 그 말씀이 너무 정답인 것 같은 거예요. 그 예전에 상도 오빠가 저한테 교회를 다니는 것이 아니고 교회가 되는 것이다 이렇게 말했거든요. 지금 생각해 보니까 그 교회가 된다고 하는 데서 그 교회를 전하는 것이라는 말씀이라는 게 알아지고 그게 교회가 단순한 교회가 아니고 그 내 인생을 시작하신 아르케 맞아요? 아르케이신 그 예수를 전하는 것이구나 이렇게 싶어지니까 전도라는 것이 그러니까 사실은 그렇게 되면 나 자신을 점거하고 나 자신을 말해야지 되잖아요. 그런 것이 전도가 되는구나, 이렇게 싶어서 너무 좋고, 저도 우리 딸을 낳았을 때 내 인생이 너무 비참해가지고 임신했을 때, 그때 제가 교회를 모를 때였으니까, 누가 지장보살을 외우면 그 자신의 업이 딸에게 안 넘어간다는 거예요. 어, 그래갖고 그때 그 지장고사를 임신했을 때 엄청 이렇게 외웠거든요. 그러면 내게 있는 불행이 우리 자녀에게는 안 넘어간다고 해가지고 그래갖고 이제 딸을 낳았는데 딸을 놓고 방에 이제 몸조리 한다고 누워서 이렇게 아이를 또 바라보고 있는데 네가 어쩌다가 이런 엄마 태에서 태어났노 이래 싶은 거예요. 그래갖고 그때 막 너무 비참하더라고요. 그러니까 눈물만 계속 나고 그게 뭐 산후 우울증이었는지 그런 건 잘 모르겠는데 이상하게 이렇게 줄 거 없는 엄마에게서 왜 태어났노? 형편도 나아지고 남편도 생기고 남편도 뭐 좋고 다 좋은데 이상하게 내 인생은 만족이 되지 않았거든요. 뭔가 늘 부족하고 늘 이런 상태였단 말이에요. 근데 이상하게 말씀을 만나고 그 모기를 창조하신 하나님을 만나고 보니까 그 내 인생의 주권이신 분을 만나고 나니까 내 인생은 전혀 불행하지 않더라고요. 그래서 내가 내게서 무엇을 가지고 가시면 물질을 가지고 가시면 내가 더 그 내 온 마음을 내 안에 온 그 하나님을 온전히 드러내서 그 상대방에게 주면 되고 늘 물질로 대신했다면 그 물질을 가지고 가신다면 내가 그것 대신에 내 마음을 온전하게 표현하면 되고 또 무엇이 부족하면 또 내 온 마음을 다 표현하면 되고 이렇게 싶으니까 저희 딸한테 있잖아요. 그 우리 교회 만난 사람들이 아버지처럼 살면 된다 이렇게 말하는 분들이 많잖아요. 저도 저희 딸에게 그런 마음이 드는 거예요. 너는 교회에서 하나님 말씀 듣고 엄마처럼 살면 된다. 이 마음이 있으니까 제가 딸한테 줄 걸 다 줬다는 마음이 드는 거예요. 그러고 나니까 내가 뭐 얼마나 부족함이 없든지 그리고 또 나를 인도하셔서 지금까지 이끌어 오신 하나님이 우리 아이도 그렇게 이끌어 가셔서 하나님이 백성이 되도록 하시겠구나. 이렇게 싶으니까 제가 잡고 있던 있잖아요. 걱정이 수르륵 날아가 버리는 거예요. 그 너무 신기한 거죠. 그렇게 신기하고 뭐 오늘은 내가 이랬다가 내일 또 다른 것이 들어온다 하더라도 또 내 인생을 찾아오신 하나님이 나를 또 회복시켜서 이 자리로 다시 이끌어 오실 거기 때문에 아무 걱정이 없는 사람이 되는 거예요. 그게 너무 신기하고 이렇게 살 수 있게 된 건 정말 내 주권이 없는 백성이었다가 내가 진짜 바알을 섬기고 그 쓸모없는 것을 섬기다가 내 인생이 다시 회복된 이것 말고는 없거든요. 그래서 그것이 너무 감사하고 저는 저번 주에 그 순택이 오빠가 이 말씀하셨다고 하는데 저는 긍휼의 왕 말씀하셨다고 하는데 저는 이 말씀 전혀 못 들었거든요. 그런데 용석 오빠가 이걸 추소하셔가지고 야, 저 정말 신기하네요. 이게 진짜 저는 까막눈인가 봐요.
보지도 듣지도 기억도 못하고 있었는데 이렇게 주소하셔가지고 해주시니까 얼마나 풍성해지는지 모르겠어요. 그래서 정말 각 사람이 너무너무 필요하고 그 눈 밝은 해안을 가지신 분들이 너무 중요하구나 이렇게 싶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너무 감사하고 내 인생에 그 주권을 가지신 분으로 찾아오신 분들에게 너무너무 감사합니다. 아멘. 아멘. 효리해라. 네, 안녕하세요. 아, 아이고, 처음 간증하는데 너무 감사하고 불러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방금 상도쌤하고 미아언니 간증하는 걸 쭉 듣는데 갑자기 처음에 교회 와가지고, 아이고, 올라고 않겠는데, 어, 호세오치 때부터 음, 성경 무식자들 데려다 놓고 상도쌤이 항상 이렇게 울면서 말씀해 주시고, 또, 그 가운데 늘 은혜를 받아서 간증하던 그때가 생각나가지고 너무 감동이 되고, 너무 감사하고요. 어, 제가 이제 뭘 뭘 간증해야 될지 잘 모르겠는데, 오늘 긍휼의 왕으로 오신 예수 이 말씀하시는데, 어, 제가 오늘도 이분을 만났거든요. 아멘. 사실은 처음에 이제 상도쌤 만나서 왔을 때 함께 살자 이렇게 하신 말씀에서 이미 긍휼을 맛봤던 것 같아요. 음, 근데 늘 그때 한 번으로 긍휼을 한 번 입었다고 끝나는 것이 아니고 날마다 이 긍휼이 필요한 사람으로 이렇게 알아지는 게 참 신기하고 또 그럴 때마다 어김없이 찾아오셔서 긍휼함을 베풀어 주시는 주님이 계시다는 것이 너무 감사합니다. 저는 미아 언니가 방금 표현했는데 아르케 있잖아요. 태초에 나를 지으신 하나님을 만난 거 말고는 뭐 다른 걸 간증할 게 없거든요. 어, 근데 참 신기하게도 하나님을 만나니까 어, 하나님에 대해서 조금씩 조금씩 알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정말 있잖아 어린아이가 옹알이 하듯이 내게 보인 하나님에 대해서 어, 내가 느낀 긍휼에 대해서 이렇게 표현을 하면서 사는데 워낙에 미숙하고 또 정보미 오빠 표현으로 하면 생짜배기 이방인이라서 성경적인 말을 잘 못하거든요. 그러니까 그냥 제가 느낀 대로 얘기할 수밖에 없는데 그렇게 하다 보니까 실수도 많은 거예요. 실수도 많고 근데 음, 그런 실수를 항상 긍휼함으로 덮어주시는 주님이 계셔서 너무 감사한데 또 한편에서는 내가 어, 실수하는 것만 눈여겨보고 있는 사람이 또 있는 거예요. 아니, 제가 느껴지기에 그래요. 그분한테 물어보진 않았지만. 그러니까 끊임없이 교정을 하시는 거예요. 아, 그래서 제가 반박을 하다가 음, 이제 전쟁이 일어났죠. 그래가지고 전쟁이 일어났는데 진짜 있잖아요. 사랑이라고 이야기하면서 끊임없이 교정을 하니까 그게 사랑으로 느껴지는 게 참 어렵더라고요. 음, 참 어렵고 마치 엄마들이 속상해서 자녀들에게 나가 죽어라 이렇게 말하는 것처럼 저한테 들리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어, 어젯밤에는 야, 이 사랑 두 번 받았다가는 사람 잡겠네 이런 마음이 들고
그리고 오늘 아침에는 어, 참 공고한 마음이 들었거든요. 공고한 마음이 들었고 어, 그랬는데 정말 신기하게도 용성 오빠가 그 전에 저하고 이제 교제하실 때 야고보서를 꼭 읽어보라고 이렇게 얘기하신 게 기억이 나가지고 아침에 걸으면서 야고보서를 이제 읽어봤거든요. 그 말씀을 읽는데 하나님의 긍휼함이 저를 덮으시는 거예요. 정말 신기했어요. 제가 그 성경을 읽기 전에는 어떤 마음이 있었냐 하면, 야, 나가 죽어라. 이렇게 말하는데, 나가 죽을까? 막 이런 생각을 했거든요. 그래가지고 그 생각이 딱 들면서 제가 든 생각이 뭐였냐 하면, 야, 지체가 이렇게 잘려져 나가는데 어떻게 감각이 없지? 이런 마음이 들었어요. 그런 마음이 들었는데 야고보서를 읽고 나서 제가 하나님의 긍휼함을 읽고 나서 딱 드는 생각은 내 지체가 떨어져 나간다면 나는 어떻게 해야 하는가? 그렇게 마음이 딱 돌이켜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일은 있으면 안 되겠다. 이렇게 이제 마음이 딱 돌이켜지는데 정말 감사했거든요. 저는, 사랑도 없고, 긍휼함도 없고, 아무것도 없는 사람이거든요. 근데 이렇게 하나님께서 긍휼함으로 저를 늘 찾아오시니까 그 긍휼함이 제게서 나가는 거예요. 그게 너무너무 신기하고 감사했거든요. 정말 인생이 이렇게도 안 되고, 저렇게도 안 되고, 어, 어떻게 말을 해도 마음이 통하지 않는 이런 때에 하나님께서 찾아오셔가지고, 은혜 베풀 자에게는 은혜를 베푸시고, 또 긍휼히 여기는 자에게는 또 긍휼을 베푸시는 그 하나님이 오셔가지고, 제게 정말 은혜와 긍휼을 베푸시니까, 제가 그분한테 그렇게 말했어요. 어, 이 생명을 믿어달라고. 그렇게 말을 했거든요. 저는 정말 뭐, 하여튼, 제가 보이는 거 말고는 아무것도 모르는 사람이라서, 내가 이렇다 할 수 있는 사람이 못 되는데, 정말 우리에게 긍휼과 사랑을 베푸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의 생명 안에 있는 그 생명을 믿어달라고 이렇게 자신 있게 얘기하게 되더라고요. 그러다 보니까 정말 어제 그 먹구름이 다 거치고, 새날을 또 주시는 하나님을 만나게 되었어요. 그래서 너무너무 감사하고 진짜 하나님은 어떠한 경우에도 사람을 버릴 수 없는 그 마음을 표현하시는 것 같아요. 내가 어떻게 하든지 나를 버리시지 않는 그 손길을 제가 오늘 느꼈거든요. 그래서 제가 긍휼함을 입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는 것 같고 이번 일들을 통해서 항상 예비하시는 하나님을 또, 느끼게 되는 것 같아요. 어떻게 제게 이런 일이 있을 줄 알고 야고보서를 읽어보라고 미리 예언을 해주셨는지, 너무 신기하고, 그 덕분에 또, 여기 줌 모임 들어와서 얼굴을 보일 수 있고, 또, 마음을 표현할 수 있어서 너무 감사하다는 마음이 많이 듭니다. 정말, 믿음 안에서, 행함이 있는 사람으로, 그렇게 살기를 원합니다. 주님을 찬양합니다. 아멘. 명구 형님 아시죠? 김영구 목사님, 마이크 키시죠? 음소거 해제 네, 들려요? 됐어요. 됐어요. 오늘은 제가 그 말씀을 듣는데, 아까 처음에 이렇게 손을 막 손살에 친 거는, 그, 아마 내부에서 얘기하는 게 좋겠다는 그런 느낌이 있었어요. 어, 오늘 말씀을 듣는데, 장밀이
잘 컸네요. 너무 멋있네. 옛날 성격이 저렇지 않았는데 완전히 전사가 됐네. 뭐 거침이 없고 너무 멋있네. 예? 그리고 또 내가 오늘 그 장미리 아까 간증하는데 은혜가 된 게 뭐 이열래 복음이 아니라고 그랬나? 장미리 복음이라고 했나? 그 말이 너무 좋았어요. 아멘. 왜 좋았냐면은 제가 그 은혜자매 말 그 간증을 어젠가 양생회라고 있다고 그 양생회라고 있더라고요. 나 양생회가 어떤 모임인지 잘 모르는데 그 자기 안에 그 생명이 날마다 새로워진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제 내가 아니고 오늘 새로운 내가. 그래 그거는 이열래 목사님을 말하는 게 아니잖아요. 자기 안에 그 이열래 목사님을 통해 하나님께 받은 생명이 자기한테 흘러간다는 얘기를 들으면서 그렇구나. 그러면서 내가 들어왔던 생각이 뭐냐면 십자가에서 내려오지 못하는 예수를 예치라는 말은 그 약함을 얘기하려고 그러고 바닥을 얘기하려고 그러는 건데 그냥 그 십자가 못 내려온 예수는 아직 내려올 수 있고 안 내려올 수 있는 그런 가능성이 있는데 예수의 죽었다는 말은 가능성이 아예 없는 건데 죽었다는 표현이 더 맞지 않을까 이런 생각도 했거든요. 이런 생각 들었는데 좌우지간에 어제는 제가 그 말씀을 들으면서 은혜자매는 하나 같네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 속에서 자기 안에 생명이 이렇게 말을 한다니까. 그리고 이상하게까지 다 들었어요 제가. 그리고 오늘 미리자매 얘기하는데 너무 멋있고 참 멋있네요. 아빠랑 뭐 대화 안 될 게 아무것도 없겠네. 응? 장모사님 오늘 많이 피곤할 텐데 너무 감사하고 오늘 그리고 아까 그 손태기 형님이신가 말씀하시는데 너무 겸손하시고 야 어떻게 저렇게 표현을 할 수 있을까 생각도 들고 그다음에 아까 상도 형제님도 그렇고 성미와 자매는 왜 이렇게 나를 많이 이렇게 은혜를 주는지 모르겠어요. 근데 맨날 여기 장모사님 만나서도 성미와 자매 얘기를 했어요. 자 너무너무 감사하더라고요. 근데 오늘 그 긍휼을 얘기했는데 긍휼이라는 게 저는 이제 먼저 제가 알기는 긍휼은 굉장히 다의어잖아요. 그 굉장히 다양한 의미를 가지고 있는데 뭐 안타깝게 옛날에 불쌍히 여기다 뭐 이렇게만 알았었는데 그 안에 뭐 은혜 뭐 그다음에 뭐 친절 뭐 모든 게 포함되어 있더라고요. 옛날에 제가 들었던 얘기가 뭐냐면 긍휼이라는 것은 자비나 똑같은 건데 내가 그 길을 가다가 교통법규를 어겼을 때 경찰이 나를 딱 잡은 다음에 어, 신분증 보여달라고 하면서 직업이 뭡니까 물었을 때 내가 만약에 목사라고 했으면은 그분이 경찰이 집사일 경우에 목사님이세요. 왜 어겼습니까? 네, 신방 가다가 어겼다 그러니까 그 집사님이 그 경찰이 아유 그냥 가시라고 티켓 안 끊겠다고 가려고 하는데 경찰관이 어떻게 하냐면 교통경찰이 목사님 잠깐만 하더니 자기 주머니에서 100불을 꺼내는 거예요. 목사님 신방 가시는데 갔다 오셔서 식사라도 교인들하고 하시라고 100불을 딱 주는 거예요. 그 100불 주는 게 뭐냐? 잘못한 것을 그 탕감해 준 거를 이제 그거를 긍휼이라고 그 자비라고 배웠고 그다음에 그런 사람에게 죄 짓고 죄 지은 사람에게 보너스 주는 거 있잖아요. 그 주는 거를 은혜라고 이렇게만 배웠거든요. 하나님이 우리의 긍휼이 베푸는 거는 우리의 관계를 유지하려고 탕자가 돌아왔는데 아버지는 아들과 관계를 회복하고 싶은 거 아니에요. 아무리 죄를 졌어도 그 관계 회복의 그 마음이 크니까 그 용서할 수밖에 없는 자녀가 아무리 부모에게 죄를 져도 부모는 그런 마음이 가잖아요. 특히 손자한테는요 아무것도 묻지 않거든요. 아무리 뭐 배에다가 오줌을 싸고 똥을 싸도요 그 죄를 묻지 않아요. 그냥 더 주고 싶거든요. 근데 오늘 장 목사님이 아주 그 긍휼의 왕이라고 그랬는데 야 너무 멋있고 근데 제가 하는 이 말씀 들으면서 그 마태복음 생각이 나더라. 마태복음에 긍휼히 여기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랬는데 그게 원래는 그렇지 않고 복 있는 자 그대는 긍휼히 여기게 될 것이다. 그러므로 말미암아 남에게도 긍휼을 즐기는 사람이 될 것이다. 이렇게 이제 저는 알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우리 안에 온 예수님의 생명은 긍휼을 다 가지고 계신 분이거든요. 그렇게 이해하고 있어요. 그리고
누구나 다 이 생명이 있는 사람은 그 분량의 차이가 있을 뿐이지 마치 포도나무 가지에 붙어 있는 사람은 사랑이 많이 나온 사람이 적게 나온 사람이 있는 것처럼 누구나 예수님의 생명 안에 있는 사람은 다 긍휼이 어떤 사람은 좀 작게 나오는 거 분량이 작을 수 있고 좀 넓을 사람 분량의 차이가 있지 누구나 긍휼이 있다. 그래서 저도 옛날에는 긍휼이 제일 없는 사람 내 속에는 화가 제일 많은 사람이었거든요. 긍휼은 아예 없고 난 왜 긍휼이 없을까 그래서 기도도 많이 했었거든요. 근데 어느 날 그 기도 안 하게 됐어요. 내 안에 예수님이 계시면 하나님의 긍휼이신 그분이 때가 되면 자기 필요에 의해서 나타날 것이다. 이 생각을 어느 날 하게 됐어요. 그래서 내가 긍휼이 많이 나오면 적게 나오면 그런 걸 보지 않게 되고 지금은 이제 주님이 필요하면 나오겠구나. 이런 생각이 들어가거든요. 그리고 이제 아까 그 하나님의 긍휼을 입었다고 그랬는데 그 긍휼을 입게 되면 또 긍휼이 나오는 분도 계시고 저 같은 경우에는 내 안에 그분이 긍휼이니까 그 IM이신 분이 내 안에서 같이 계시니까 그분이 자기의 필요에 따라서 자기를 나타내실 것이다. 그런 희망도 가져봤습니다. 네, 오늘 말씀 감사합니다. 할렐루야. 아멘. 아멘. 10시에 마치겠습니다. 네, 오늘 장목사님이 화두를 긍휼로 잡으니까 긍휼을 경험한 만큼 표현되기도 하고 또 나타나기도 하고 아멘. 긍휼을 경험하지 못한 사람은 그 인식이 없는 건 당연하죠. 꼭 이거다 할 수 없는 게 긍휼이 뭐 사전적 의미로는 자비도 되고 인어도 되고 또 원적으로 들어가면 헤세드가 되고 아멘. 이걸 제가 느끼기로는 가장 깊은 사랑으로 느껴져요. 뭐 불쌍하다 이런 거는 껍질적인 표면적인 문제고 긍휼이라는 말을 쓸 때는 사람에게서 나오는 말이 아니거든요, 사실은. 아멘. 창조주 안에서 나오는 피조물에 대한 지극한 사랑, 그것이 긍휼로 표현되고 또 헤세드로 표현되고 인애로 표현되고 자비로 표현되고 더 깊은 사랑으로 표현되니까 오늘 장목사님 말씀하신 대로 긍휼의 왕이 오시면 내 인생에 긍휼의 왕이 내게 오시면 다 해결되잖아요. 아멘. 아멘. 뭐가 문제 있겠습니까? 누구에게든지 또 어느 무리에게든지 긍휼의 왕이 오시기만 하면 경험되어지기만 하면 그 긍휼의 왕이 나와 하나가 되기만 하면 모든 문제는 해결되잖아요. 그래서 이건 말에 있는 것이 아니고 그 긍휼의 능력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생명의 능력이 있다 하듯이 점점 우리 안에 개념이 이 긍휼의 개념이 몸으로 체휼되는 만큼 우리에게 나타나는 것 같아요. 정말 오늘 보통 이 긍휼이란 말이 통용될 수 있는 말이 참 아니거든요, 사실은. 탕자가 아버지 집으로 돌아왔을 때 그 아버지가 그 아들을 끌어안고 지극한 사랑으로 하는 그 모습 그 자체가 긍휼이잖아요. 이 긍휼한 마음으로 우리 가운데 저 2000년 전에 4000년 전에가 아니고 현재적으로 내 앞에 우리 앞에 우리에게 그 긍휼의 왕으로 오시는 분이 우리 모두를 시원케 하실 거잖아요.
아멘. 뭐 11시, 2시 함께 가는 게 이게 문제가 아니고 긍휼이 있는 분은 뭘 강요할 수 없지 않아요? 긍휼이 있는 분이 어떤 것을 제한하지 않잖아요? 탕자가 집을 나가려고 분깃을 달라고 할 때 이놈아 니 그러면 안 돼. 이래 하는 분이 아니잖아요. 긍휼이 있는 그 아버지의 마음은 모든 것을 자유롭게 허락하잖아요. 그리고 그것을 자기가 긍휼로 감싸 안고 우리는 이런 분을 우리가 그리스도로 만났잖아요. 이 한 분 안에서 우리 모두가 참 만나지고 흩으실 때 흩으시고 모으실 때 모으시고 아마 당신의 목적을 위해서 우리를 인도하실 것 같습니다. 아멘. 주님을 찬양한다.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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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